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자, 우리가 기차를 타면, 특별히 연휴라든지 여행철이 되면 기차를 타면 입석이 있고 좌석이 있습니다. 좌석은 뭐예요? 나에게 지정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입석은 뭡니까? 지정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통로에 서 있거나 아니면 입구를 배회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목적지를 향해서 구원의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열차에도 좌석이 있고 입석이 있습니다. 좌석이 뭡니까? 좌석은 고정된 자리가 있다는 거죠. 입석은 뭐예요? 교회 주변을 방황하거나 또 교회 성도들 주변을 방황하거나 저 입구 쪽에 있다가 항상 방황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좌석표와 입석표는 언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하면, 평소 때 이 열차가 갈 때 편안히 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열차가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어떤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좌석에 앉아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입석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심하게 요동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정되어 있으면 신앙의 환란이 와도 어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좌석, 천국행 열차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석표를 타고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고 방황하고 성도들 주변을 서성거리고 방황하는 자들은 언젠가 이 신앙에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도를 시작을 잘 했습니다. 1월에는 2020년 1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 시작을 잘 했어요. 그런데 2월이 되면서부터 연일 매스컴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대구에서 코로나가 아주 강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시책으로 교회에다가 비대면 예배를 요구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비대면 예배가 한국교회에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되더라도 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나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예배만이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캐리그마,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입니까? 말씀만 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따른 헌신, 디아코니아라 그럽니다. 그 말씀에 따른 헌신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과 헌신과 교제, 이 세 가지 축이 함께 돌아가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만 들으면 예배고 말씀만 들으면 신앙생활이다, 착각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때로는 거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다듬어 나가는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15살, 16살 정도 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그 나라의 왕 다음 2인자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일단 무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결코 용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왕 다음 가는 2인자가 되기까지,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왕에게 가서 아부했느냐? 아니요. 뇌물을 주었느냐? 아니요. 신앙을 타협했느냐? 아니요. 예배를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나라를 배신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졌느냐? 아니에요. 그는 지극히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 조국 유다를 배신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그들이 주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왕조차도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다니엘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흔들기 위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의 이름을 창시 계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이렇게 부르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이름을 바꿔줬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벨드사살의 이름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벨이 뭔데?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신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라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계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이라고 안 불렀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고집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야, 나는 다니엘이야.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벨론이 지어준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나는 이것으로 불려지기를 원치 않아. 나는 다니엘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창시 계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그 시대, 요즘
테스 형 노래 아시죠?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을 불렀던 나훈아가 본명이 최홍기입니다. 최홍기. 사업하는 사람의 이름 하면 최홍기 좋아요. 그런데 가수 최홍기, 나훈아라 했으니까 뜨는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에서는 절대로 뜰 수 없는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이라 해야 나라의 왕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흡족하게 하기 때문에 출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다니엘이야. 그래서 그 나라는 다니엘에게 학문을 가르칩니다. 문화를 가르칩니다. 언어를 가르칩니다. 왕이 하산 우상의 재물을 먹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코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다니엘은 그렇다 칩시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바벨론이 망했고 메데바사가 세워졌고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진 다니엘의 나이가 80의 고령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생에 대한 애착이 나이 들 때 보다가, 저는 아직도 나이가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더 들어보면 생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그들이 말이죠, 50, 60, 70, 80에 독립운동 했던 게 아니에요. 다 10대, 20대, 많아도 30대 초반이에요. 그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예.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인데 80이라고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고 총리를 3사람을 세웠는데, 나라가 원착 크니까 총리를 3사람을 세웠는데 그 위에 총리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출세길이 확 열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모함이 시작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메데바사의 왕, 나라가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 해서는 안 될 일을, 명령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왕이 신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왕이 신이에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이 말이에요,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8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내 의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으면 이것은 어찌할 수,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탁 찍어서 금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네.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판단력이 인간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니엘.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다니엘이 어떤 허점이 있나 찾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안 봐요. 법무부 장관이 돼가 막 허물을 찾아요. 아들을 어떻게 했고, 휴가에 미복귀했고, 온갖 허물을 다 찾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허물을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할렐루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떤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중요한 것은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간교한 음흉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금령을 정하고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허물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자. 그래서 법을 만들고 왕에게 금령을 해 그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은요, 너희들 그렇지, 기도는 말이야 꼭 말이야 소리 내서 어떤 장소에 가서 하는 거 아니야. 나 얼마든지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해진 장소를 갔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정해진 장소를 갔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다니엘만큼 흔들겠느냐는 거예요. 다니엘만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 누가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흔들어도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안 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흔들리는 것은 2가지로 흔들립니다. 첫 번째는 매력이 있으면 흔들립니다. 매력적인 어떤 대상에게 흔들립니다. 2번째는요, 두려움의 대상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두려우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말이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 두려운 공포스러운 일이 앞에 있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다지도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처음에는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탄압을 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회유책을 계속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회유책을 썼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탄압을 했죠. 이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그 평균 나이가, 독립운동가들의 평균 나이가 24세예요. 24세. 유관순 열사 18살, 안중근 의사 31살, 윤봉길 의사 23살, 이봉창 의사 31살. 이 이봉창 의사가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나이 31살,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 하면
31년 동안 인생의 쾌락을 대강 맛보았으니 이제 영원 쾌락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독립사업의 헌신을 목적으로 상해에 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 이봉창 열사가 50이나 돼서 60이나 돼서 여러분 나이 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젊디 젊은 31살 나이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80이라고요. 앞에 지금 대로가 열려 있다고요. 그런 다니엘,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허물을 찾아봐.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아멘. 예. 목숨이, 다니엘의 목숨이 뭐 10개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 사자굴 속에 던집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아멘.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흔들림 없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DNA. 신앙의 DNA. 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DNA는 뭐냐? 은혜 받읍시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 신앙의 DNA는 과연 무엇인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이다.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저 성전문을 빠져나가면 하나님 사요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무슨 일이나 어떤 생각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의 삶.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0절을 보면요, 다시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루 3번 기도했다. 아,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었구나. 아니요, 아니요. 기도해도 넘어져요. 나는 금식 기도 40일 기도하고도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그 나라는 기도하면 잡혀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은 이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봐봐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대요. 그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이 나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을 보고 예루살렘 쪽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다니엘은 장소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성전에 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이 가까이 있다고 이웃입니까? 멀리 있어도 얼마든지 마음이 통하면 이웃이에요.
한 집에 살아도 얼마든지 남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마음이 하나일 수 있어요. 아멘. 다니엘은 지금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지라. 왕도 도장을 찍어서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지만 이때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어인을 찍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리라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슬퍼도 기뻐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석표입니까? 여러분은 좌석표입니까? 조그만한 문제 앞에 흔들리는 입석표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좌석표를 타고 있습니까? 열차만 입석 좌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행 열차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6장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다니엘을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하며 어인을 찍어서 속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느냐,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조그만 바람 앞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석표를 가진 자이냐.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의탁하시고 아멘.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DNA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명에 고정된 신앙. 고정된 신앙.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니엘은 항상 사명. 다니엘의 사명이 뭔데? 자,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성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돌아갔어, 저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명이 이 속에서
불릴 듯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권력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다 고정되어서 그 바벨론의 언어로 쇠뇌시키고, 바벨론의 문화로 쇠뇌시키고, 그 바벨론의 종교로 쇠뇌시키려고 했지만,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려고 했지만,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두 가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그 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너진,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 뜨거운 사명감,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도 흔들리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모델 되신 예수님은 어땠느냐? 예수님의 인생에 크게 두 가지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변화산이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구약시대 최고의 영웅 모세가 옆에 딱 나타납니다. 율법의 대명사. 그리고 한 옆에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가 막 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놀라운 산이었습니다. 매력 있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산은 뭐냐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자, 성지순례를 가보면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을 보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가 보여요. 저기 보여요.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슬람 성전이 서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보면 바로 저기에 보여요. 바로 저기에 보여요. 그런데 변화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저기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보이고, 반대쪽을 돌리면 반대쪽은 여리고입니다. 계속 내리막길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십자가에서, 감람산의 어느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이 바라봤던 게 뭔데? 바로 성전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로마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옵니다, 내가 저 여리고로 도망갈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었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내가 져야 할 것은 십자가라는 거죠. 아멘. 사명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미션, 사명, 여기에 우리가 고정되어 버리면 세상아 흔들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어떤 요소가 우리를 흔들어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의 꽃들은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면서 꽃이 핍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흔들리면서 절대로 꽃 피우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흔들려 버렸어요. 끝나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돈을 땅을 팔고 그것이 아까워서 숨겼다가 그것 때문에
인생 종쳤습니다. 발람 선지자 뇌물을 주었어요. 뇌물을 주고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그 뇌물 때문에 인생 종쳤습니다. 아간 시날산의 외투 그거 뭐라고? 아간 또 결국 물질 때문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사명 앞에 고정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태풍 불 때 한번 창밖을 한번 봐봐요. 흔들리는 것은 나무예요. 큰 건물을 어찌할 수 없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세상은 결코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어도 흔들 만한 걸 흔들죠. 어떻게 건물을 흔들면 어떻게 저 산들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은 나뭇잎이고 흔들리는 것은 플랜카드나 현수막이나 흔들죠. 견고한 그런 빌딩을 어떻게 흔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임재로 고정되시고 아멘. 아멘. 우리의 사명으로 고정된다면 누가 우리를 흔들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짐 엘리엇 때의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자, 와단이죠. 여기에 짐 엘리엇과 나머지 4명, 5명의 선교사가 가서 무참하게 죽어요. 무참하게. 선교를 하나도 못했어요. 가자말자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는 다 권총이 있었어요. 와다니족이 와서 창으로 찌를 때 권총으로 한 번만 쏘아버리면 돼요. 그들에게는 다 권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권총을 단 한 번도 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창에 찔리면서도 나는 당신의 친구라고. 나는 당신의 친구라고.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고. 선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가서 다 죽어버리고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고. 5년 후에 짐 엘리엇과 나머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그 와다니족을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추장이 물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우리는 당신이 5년 전에 죽인 그 선교사들의 부인입니다. 다시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결국 이 와다니족의 전체가 예수를 믿었고 추장은 목사가 되었고 그 사람들은 장로가 되었고 와다니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물었어요. 한 젊은이가 그 짐 엘리엇 때의 부인에게 물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우리를 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총으로 한 방만 위협만 해도 우리는 다 도망갔을 텐데 그들은 총에 실탄이 장전된 총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쏘지 않았어요. 왜 쏘지 않았을까요? 짐 엘리엇 때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독생자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수하지 않았고 복수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찌른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짐 엘리엇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소천하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남편을 죽인 그곳에 다시 갈 때 두렵지 않았나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10개월 된 딸을 두고 남편은 죽었지만, 그리고 남편의 죽음과 그 친구들은 다 죽었지만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는 고통과 죽음을 모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패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신 영상처럼 와다니족 전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 있는 창을 좀 닫으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문을 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임재에 집중하시고 사명에 집중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